요한복음 4장 31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질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 물론 이 말을 할 때는 음식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하여튼 먹는 음식이 중요하다 그거죠. 몸에 아주 좋은 음식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 영양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학사 속에서 이 말을 정신적으로 철학적으로 바꿔놓은 이야기들이 참 많죠.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자신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먹는다는 것이 꼭 입으로만 먹나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특별히 교육받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태어나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그 자아를 형성해 나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무래도 이 부모님인 것 같아요. 부모님이 선한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고 아주 어린 유아기의 경험이 중요하고 성격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우리는 교육의 환경, 외부적이고 유전적이지 않은 후천적인 면이 우리 자신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특별히 자녀를 키운다든지 아니면 우리 손자, 손녀를 자주 볼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하게 심각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는 우리 자녀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우리가 손주, 손녀들을 그래도 예쁘다고 키우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한두 마디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배우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인간이 온전히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주에 걸쳐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고 지친 가운데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우물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가장 더운 그 낮 시간에 그 태양빛보다 더 따가운 마을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서 낮 시간에 물을 홀로 기르러 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자와의 만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생의 샘물로 다가오고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는 와중에 이 여자는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온다면 당신이 말하는 이 고차원적인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분명히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뛰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모든 속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나중에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여자 당신이 한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본문에서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뒷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 중간에 나오는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자가 마지막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하는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즈음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을 왔습니다. 예수님과 여자가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잠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여자는 무엇이 좋은지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가 물을 기르러 왔던 그 물동이를 내려두고 그냥 마을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제 아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먹을 것을 좀 드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속으로 우리가 없는 사이에 누군가가 먹을 것을 갖다 주었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예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먹을 양식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분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먹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사렛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갈릴리 지역에서 자라나신 그 30세 되신 유대인 청년 예수, 우리는 흔히 이런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지명을 넣어서 부릅니다.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시는 그리스도로서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중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설명하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명칭을 불러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구분하시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는 역사적인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30세 되신 유대인 청년으로서 이 한 여자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이 여인을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삶 속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도 이런 이중적인 지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개인으로서, 자연인으로서 혹은 사회인으로서 우리는 집에서 혹은 사회에서 직장에서 생활합니다. 그것은 자연인으로서의 우리 자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품과 지식과 경험과 그러한 예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회적인 측면만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삶의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두 가지 차원 중에서 자연적인 차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 우리의 자신됨, 우리의 자아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시죠.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조금 전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의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미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말씀을 문맥적으로 우리가 같이 놓고 볼 때에 예수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 소명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할 때는 예수님의 의도는 이것이었을 거예요. 내가 소명의 삶을 삶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간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이 휘어져 있는 추수의 들판으로 부른다.
너희들도 이 소명의 자리로 부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소망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신 12 제자들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4개의 복음서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봐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한몫 차지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모른 척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이 정말 제자로서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기질을 벗어나지 못한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 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면서부터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3년 전에 갈릴리에서 떠났을 때의 그 자연적인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부름에 붙들려 있는, 복음에 붙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한 사람의 자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 속에서 사회적인 자아로만 드러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기대어서 그의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명자로 살아가느냐는 것을 그 사람 자신의 온전한 몫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 요즘 젊은이들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 결혼을 주선하는 회사에서 여자분들에게 미혼 여성들에게 남자가 언제 제일 멋있어 보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조사한 것이 이제 인터넷에 떴는데요. 이게 보니까 저한테는 가슴이 뜨끔한 이야기들입니다. 뭐냐면 잘생겼는데 미남인 남자, 집안이 좋고 몸매가 좋은데 미남인 남자, 성격이 까칠한데 돈이 많은 남자, 뭐 하여튼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 한데 하여튼 돈이 많은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첫 번째 올라와 있는 가장 멋있는 남자, 나는 이런 사람과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첫 번째 조건은 이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자기 일에 열심을 가진 사람. 여자가 남자를 볼 때 자기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멋있게 보이나 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한테 한번 바꿔볼까요? 언제 성도가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까?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면 또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언제 가장 멋있게 보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장 예수 믿는 사람다울 때, 가장 소명에 가까이 서 있을 때, 교회는 언제 가장 교회로서 아름답게 보일까요? 교회가 가장 교회스러울 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무엇이 성도다운 겁니까? 무엇이 소명입니까? 무엇이 교회입니까? 이렇게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할 말이 많은데, 그러나 하여튼 우리가 뭉뚱그려 놓고서 우리가 한번 얘기하자면, 한 개인은 자기 자신의 인격이 온전하게 진실되게 드러날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도로서 가장 잘 드러날 때에, 교회는 교회로서 자기 자신이 잘 드러낼 때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라,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우리로 하여금 추수하는 그 일터로, 그 소명의 장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서 휘어져 있는 추수밭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명감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이 그저 평범한 직장이 아니라 우리가 소명감을 회복할 때에 우리의 자리가 휘어져 있는 추수한 벌판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소명감을 가지는 장소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서의 소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긴 이 아이들 그저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키워야지. 그것이 소명이겠죠.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에서 가지는 소명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내가 아름답게 꾸며야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야지. 라는 소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직장에서도 소명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명, 이 콜링의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내가 일해야지. 내가 이 사회에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소명감을 가지고 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우리가 많은 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생긴 몸매가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믿음으로 소명감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잘생긴 몸매, 화려한 배경, 그것을 보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두신 우리의 그 미션 필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살아갔느냐 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양식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며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동료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커스터머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예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은 사명의 필드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이 남았습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이미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그 삶을 완성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다 이루었다.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그는 스승으로 실패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는 대중적인 설교가로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믿음의 주인이요 그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어져 있는 이 소명, 기왕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달려온 이 삶, 그 삶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정말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없느니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할 때에 우리들도 이러한 고백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가치관을 따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때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나요?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의 양식을 먹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까? 우리들도 영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소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기대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영적이고 거룩한 면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우리들도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이 모르는 나의 영의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더 화려하고 강력한 권력을 가지기를 원해서 지금도 세상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흐름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닻을 내리고 세상의 물결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두신 자리에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여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명의 양식, 그 영의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영의 양식, 소명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계신 살아있는 증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의 세계와 거룩한 세계가 회복되어져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